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말로 의로움을 보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제가 써놓고선 그다음에 프린트된 걸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당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십시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제 의도를 설명을 드린다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의 그 뉘앙스를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높은 봉우리에 해당하는 2장을 우리가 이제 통과해 오셨습니다. 다 잘 넘어오셨는데 거기서 다루었던 내용들의 말씀에 꼭 잘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직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진리가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생생하게 하나님의 어떤 때에 다가올 때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측면에서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2장을 제가 잠깐 핵심만 정리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2장에 우리 몇 가지 포인트, 한두 가지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교회는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죠. 교우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매우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팡팡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키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좁고 너무나 단편적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냥 평면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문제에 적용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라는 그런 성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 교회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차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불필요하게 우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말로 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특별히 불필요하게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이었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자기를 그를이라고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 야고보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과연 가난한 자를 구원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를 회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이 요구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매일 성경의 누가복음 본문과 아주 직결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 그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또 병도 나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중풍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다 아시죠? 친구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죠. 병자를 회복시키셨고 병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입으로 한번 담아서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고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무용하다. 그래서 귀신들이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도다. 이런 말은 생각으로 하는 믿음은 그거는 우리의 삶에서 무용하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행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큰 사랑과 격정으로 지금 이 야고보 교회의 교우들을 믿음의 행함의 주인공들로 세워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또 그것은 내적인 도구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삶에서 녹아내려질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변화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좋게 기대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야고보 교회의 문제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나의 베품과 또 관심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잘 인도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풍요로워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것이죠.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개념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차원에서의 행동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한테서는 믿음이 잘 안 보이는데요, 누가 이렇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렇군요, 내가 믿음의 행함이 아직 부족하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을, 난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내가 그때 뜨거웠던 체험 얼마나 강렬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뭘 알고 나에게 대해서 믿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쁘고 그따위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의 말을 해줬구나.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일상의 루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가정일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부부 간에 대화하고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고 하는 일상의 루틴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상의 한 단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새로운 차원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행함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다룬 이 행함의 다른 측면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라입니다. 2장에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다면 3장에서는 잠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말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조리 있게 해야 되겠다, 또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막상 이렇게 그냥 긴장이 풀어지거나 할 때, 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공적 석상에서 저처럼 이렇게 준비된 말을 하는 것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할 때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주고 또 받고 또 말꼬리를 잡고 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일이 말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에 대해서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어느새 또 악의도 없었는데 그 말이 어느새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한마디 말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청년 시절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도 굉장한 임팩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장 4절 5절,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작은 키가 전체로 움직이고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끼친다 이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이 지금 말에 대한 굉장히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한 그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가장 복잡한 이 소통의 방법으로서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그 언어 사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아, 이럴 땐 내가 이런 표현을 써야지. 아, 이런 용어는 참 이럴 때 적합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그 언어 사전의 리스트에 뭐 쭉 이렇게 많이 이제 풍성하게 이제 채워놓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는 단어장이 있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언어 사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끔 들여다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단어들 그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가 되면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를 알게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말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사여구를 동원하고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리고 또 정보를 많이 잘 전달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일 수 없는 그런 말에 그냥 해당할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일 수 있는 말은 언제 튀어나올까요? 언제 튀어나올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스러울 때, 위기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럴 때입니다. 자식에게 쇼핑 간다고 해서 돈을 좀 줬더니 이 녀석이 그 돈을 몽땅 똑같은 티셔츠를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5벌을 사온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그 반응하면서 나오는 그 태도와 표정과 말이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혀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셔요? 저 아는 목사님은 아들한테 쇼핑하러 돈을 줬더니 똑같은 티셔츠, 모양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게 해서 5개를 사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정말 미쳤구나 이랬대요. 돌았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은 아들이 제정신이다 전에 그 목사님의 상태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 말을 한 자기가 진짜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아시기 위해서는 설교단처럼 이렇게 계획되고 조정된 이런 상황이 아닌 위기의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 이럴 때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과 표정을 듣고 보시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저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저로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전혀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제 처는 제가 여기 서 있을 때가 제일 좋대요. 제일 멋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기를, 진짜 자신을 또 진짜 저 사람을 알려면 위기의 상황이 닥쳐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명품으로 잘 치장했다고 해서 그 명품이 자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또 판사가 제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판결을 내릴 때를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조정된 상황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독특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 소통의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왜 그리 말의 향상이 잘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대 쓰던 말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70, 80이 된다고 해서 이 말이 내 입을 떠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내게 잘못 들어온 이 말들, 내가 그냥 그쳐지지 않는, 그리고 제거할 수 없는,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말들이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는 거죠. 참 너무 섬뜩하고 끔찍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럽힌대요. 온몸을 더럽힌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참 같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면은 한 지붕 아래서 오래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같이 다니면서 또 여러 차례 우리 교제도 하고, 수양회도 같이 가고, MT도 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느껴지죠. 대부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됐는데도 내가 할 말 했기 때문에 소통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소통은 아니죠. 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경험적으로 배운 말, 언어, 이 경험적 언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험적인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말씀은 좀 쉬워지게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의 부모는 항상 삶의 중심이 청결과 위생입니다. 네가 앞으로 자라서 세계 평화와 또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면 네 방구석부터 잘 정리하고 청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항상 이것이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싫거나 좋거나 이 아이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라서 항상 어딜 가든지 정돈이 잘 돼 있는지 깨끗한지 이거는 위생적일지 아닐지 항상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나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정돈 좀 하고 합시다. 우리 좀 치우고 합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세계 평화와 세계에서 큰 일을 하려면 책 한 자 더 봐야 되고 신문 한 개라도 더 봐야 된다. 청소? 그거는 돈 벌어서 사람 쓰면 돼요. 청소에 그렇게 시간 소모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줄 아냐? 책 보는 사람이 없어서야. 신문이 안 팔리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아이는 어떤 경험적인 언어가 생겼습니까? 부모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그 뜻을 했죠. 자기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래 난 먼지에게도 시간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 한 1, 2주일 지나면 스스로 뭉쳐. 뭐 이러면서 그때 죽어서 버리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제 다 보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결혼하기 전에도 항상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 할 수 있을 겁니다. 애를 낳은 다음엔 더 심해질 겁니다. 양육 방식이 퀄리티가 완전히 다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얼마나 혼동스러울까요? 그 가운데 자기는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부모와 부모를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스킬을 개발해야 돼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능이 거기서 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겨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너의 선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빠 앞에서는 무지하게 닦고 갈고 또 청소 다음에 또 대청소 그 다음에 또 청소 대청소 이 반복으로 나갈 거고 엄마가 보는 데서는 책 보는 훈련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되는 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쉽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아리달송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이 잘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왜 저 아이는 내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미 자기가 경험한 언어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스킬을 이미 터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 우리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과 인격 있죠? 그것은 말로 형성됩니다. 꼭 이렇게 언어로서 이해되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져서 이해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험적인 언어. 이것은 우리 태 속에서부터 들려지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말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경험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항상 내 내면과 인격이 이제 거의 생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이제 엄마 아빠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뱃속에 존재하게 될 때부터 그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느낌, 감정 또는 직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물론 어른보다는 굉장히 좀 미숙한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본능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뉘앙스의 말이 들려지는가, 어떠한 느낌의 말이 들려지는가, 그 뉘앙스와 느낌, 그리고 말의 색깔, 차갑다, 따뜻하다. 다른 예를 들어서 잘했다. 이거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 이 말과 잘했어. 이 말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르다고 치고 하여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괜히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잘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내가 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내면의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내가 들은 느낌과 그리고 뉘앙스와 색깔과 본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내면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광범위한 단어가 되니까 언어, 말과 연결시켜서 마음의 한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 모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언어 모판이라는 말은 우리 가정사역자인 우리 도은미 박사, 도은미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이 아주 열강 잘하시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끼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CBS에서 4편 강의한 말에 대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실 거예요. 언어 모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경험적인 언어로 들려질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 때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 또 어린아이, 또 유소년 시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 시절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장년 시절까지도 이 언어 모판이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되어서 그 언어 모판에서부터 나의 말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은 어디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면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근데 이 내면에서 내가 형성되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거 말고요. 후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는 그렇게 부모의 말, 제일 많겠죠. 그죠? 경험적 언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존재가 부모니까요. 또는 양육자. 그러니까 양육자로부터 들은 그 경험적인 언어로부터 나의 언어 모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회생활하고 이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죠. 뭔가 말을 배워가고 또 언어를 배워가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느낌과 뉘앙스의 그것에 적합하도록 나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그 아이의 말의 색깔과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캐치해 본다면 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절실하고 어떤 것이 또 무시당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로서 또는 양육자로서의 그런 좀 귀가 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말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이 경험적인 언어가 반복적으로 들려지면 언어 모판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언어 모판은 이제 내가 학습하고 사회생활하고 자라가면서 배우는 어떤 모든 스킬을 그 언어의 스킬들을 나의 이 언어 모판에 적합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땐 특별히 그렇겠죠. 자기 정서에 적합하고 그것이 안 맞으면은 자기가 말하는 의미를 아이도 못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게 잘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아이는 내가 거칠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예쁘게 얘기하고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언어 모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경험적인 언어를 들려줘야 하는지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작년이 되어서도 언어 모판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상처와 또는 비관과 그리고 정말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어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배우자를 보면 항상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아, 당신은 참 사랑스러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잠재력이 큰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면 볼 때 내가 너무 예쁘게 생각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근데 왜 신미성 사모는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의 언어 모판이 변화되겠죠. 그럼 그것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언어 모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정적이거나 어떤 폐쇄적인 언어 모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정적인 언어가 생산되는 언어 모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감정과 정서에 진심이 느껴지게 하고 자유로움이 느껴지게 하고 사랑의 말들이 사랑의 느낌들이 많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들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면서 학습할 때 또 더 배워갈 때 뭐 인생은 우리가 다 배우는 여정이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는 진심과 또 자유와 사랑의 말들이 내 스타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의 언어 모판, 인격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죠. 제가 좀 더 두 여인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은 레나 마리아라는 장애, 아주 특급 장애의 복음성가 가수이고요. 또 한 여인은 프랑스와 제4강이라는 20세기의 굉장히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입니다. 제가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아예 없고 한쪽 발은 짧은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는 낳자마자 그녀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녀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신앙으로 정상화와 똑같이 양육했습니다. 가장 희망을 준 날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 결과 그녀는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도 칩니다.
오른발로, 발가락으로. 그리고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후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한 번도 나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레나 마리아의 짧은 그 인생 소개의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와즈 사강, 2004년도에 작고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실업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소르본느 대학 재학 중이던 18살 때 슬픔이여 안녕이란 소설을 발표해 작가로서의 천재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미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등의 소설이 히트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이혼과 도박, 그리고 스피드광이 되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헝클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도박에 깊이 빠져 하룻밤새 몇억 원 상당의 인세를 날려버리곤 하다 파산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 도박장에서 5년간 출입 금지 선고를 받자 런던까지 원정 도박을 갔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코케인 복용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때 그녀는 나는 내 몸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미테랑 전 대통령이 연루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생을 비참히 마감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장애가 있다 없다, 외모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다 우리가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레나 마리아는 자기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언어 모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딱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언어 모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을 생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마약을 복용하고 나는 내 몸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말일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면서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고 해버린 말일까요? 아니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 자신의 언어 모판에서 생산하는 말로 이제 주로 반복하게 되죠. 그 말만큼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복하는 그 말만큼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판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중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새로운 언어 모판을 당신의 지속적이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교감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거 용서해 줬어요. 2번 용서해 줬어요. 3번? 이 정도면 용서된 거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잘 모르셔서 했을 것 같은데 70번씩 7번 21세기엔 불가능하지. 그러면서 딱 예수님의 말씀을 reduce, 축소하고 그 말씀을 전락시키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언어모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3번 용서하면 70번씩 7번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하는 것이죠.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모판이 지금 너무나 굳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은혜 받는 거죠. 자기만큼 은혜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거나 또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경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 그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 없이 내가 기분 좋아지는 말을 들었다. 그거는 은혜 받은 거라고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사람의 말로 형성되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깊이 진심으로 들려지면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배려와 겸손과 이런 등등의 모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의 모판을 바꿔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열고 또 열어야 합니다. 폐쇄되고 한계가 그어진 자기 모판에 심지 말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계속해서 여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낭송해 드린 것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되기를요? 연락되기를 기뻐서 받아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 안에 형성되는 언어 모판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 그 말이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말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그 언어 모판으로부터 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삶의 길을 정말 이 말에 축복이 담기는 것으로 잘 터득하고 그리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